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 가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장인데 창세기 4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또 아담이 다른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하여 섰사오니 주님 육신의 생각을 따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과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대언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추한 부분들은 가려주시고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듣는 자나 전하는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오며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좋은 환경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그것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었거든요. 그때는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담은 수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주어 주셨어요. 먹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죠. 그런데 그것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하나의 법만 지키면 됐었거든요. 그 말씀만 지켰으면 그는 영원히 살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사단 마귀의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사는 생명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한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여 쫓아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은 막혀버리고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아주 척박한,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너는 먹지 말란 나무를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다 인간의 먹을 것을 주었지만 이제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니 너는 수고를 땀을 흘려서 그것들을 다 기경하고 가꾸어서 땀을 흘려야만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은 그런 땅에 와서 저주받은 땅에 온 겁니다.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다 잡초를 뽑아줘야 하고 풀을 매줘야 되고, 우리가 밭농사 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랍니까? 그런 땅이 저주받은 땅에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땅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닙니다.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근본은 토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함께 저주받은 땅이에요. 영생을 잃어버린 저주받은 땅에 영생, 생명 대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한 속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날마다 우리도 가시 엉겅퀴 같은, 남을 찌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더러운 것들이
죄의 속성들이 우리에게도 저주받은 땅이 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말씀 열매를 거두듯이 이제 하나님이 사람도 이제 토지를 기경하시고 이것을 경작하셔서 여기에 하나님의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씨가 자라나서 열매 맺어 마지막에는 그 열매들을 하나님이 다 경작해 놓으신 하나님의 참 열매들을 다 거두어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경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키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가꾸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아담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쫓겨나서 막 땀 흘려야 먹고 수고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는 막 얼마나 누리고 능력도 있어 하나님의 모든 권세 준 것들을 다 다스리며 이렇게 살던 아담이 신세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담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러면서 그 에덴에 대한 그림이 없었겠습니까? 그 누려본 자잖아요. 뭐 할 때마다 에덴에서는 이랬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건지를 아마 깨달아서 설마 그거 먹었다고 이렇게 하실까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정령코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이제 쫓겨나서 살면서 그것에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면서 잉태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거기서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4장 1절에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그러니까 타락 후 첫 번째 태어난 첫 번째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그러니까는 하와가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난 게 아니라 그 생명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만은 등남했다, 얻었다라는 뜻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가인의 아우인 아벨을 또 낳습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호흡하다라는 뜻 있고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둘을 낳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너희들의 식물로 준 식물, 밭의 채소들, 짐승에겐 풀을, 사람에게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이것이 너희들의 식물이 되리라 이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동물을 잡아먹고 육식하지는 않았습니다.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해서 그 농산물, 소산을 먹는 때입니다. 그러면 양은 왜 쳤겠습니까? 양은 그때 그들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그때 양이 죽은 그 피 흘림이 그 피옷을 입은 거거든요. 그 가죽옷은 또 우리 인간이 입어버린 이 육체의 가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표가 되는 양이 죽음으로 그 양의 피가 그 가죽이요 생가죽이라고 원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가 묻어 있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나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그들의 의복도 되지만 양은 제물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키웁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에 솟았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나가서는 너희의 제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는 꼭 제사로 언약합니다. 제사로 언약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도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제사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키고 할 때도 항상 뭐예요? 제사법, 양을, 동물, 피해 제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15장에도 번제물을 잡아다 다 쪼개서 날 때 하늘에 불이 임해서 불이 지나가는 피해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아담에게도 이 피해 제사법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라. 이렇게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아벨과 제물은 연합하였다. 제물만 연합한 게 아니라 아벨과 제물을 연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해요? 가인과 제사를 받지 않았다. 연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도 받고 제사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법은 피해 제사라는 겁니다. 피해 제사를 알려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거를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라. 예물을 말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피제물에 대한 그것들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그 피의 제사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타락했을 때부터 3장 15절이 첫 복음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후손, 그래서 머리를 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단이 발꿈치를 무나 사단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예표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예표를 계속 제사법,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을 통해서는 제사, 예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의 피에는 생명 있는 피의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했다는 거였어. 그러면서 그 예물로서 증거했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요. 그게 믿음의 제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믿음의 제사. 그러나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땅에 농사 져서 내 거로 내 제물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건 자기의 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유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의 주체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받으실 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제사.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곡식 바쳤다, 뭐 바쳤다. 그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냐, 안 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냐, 안 했냐. 그걸 하나님이 제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것에 땅에 저주받은 땅의 것. 내가 저주받은 땅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 농사해서요. 내가 거두었거든요. 이거 받으세요. 그건 자기 의죠. 그러니까 뭐야? 가인은 이미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인도 안 받고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더라. 여러분,
옛 제사가, 구약의 제사가 제사법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언약의 백성은. 그 제사가 오늘날 와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예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유월절 어린 양, 그도 그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도 피제사, 예수 보혈을 갖고 피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내 심령에 예수를 가지고 예배 오는데 형식적으로 오늘 내가 장사가 안 되는데 가서 하나님한테 오늘 뭐 기도 제목 갖고 가서 그 장사 잘 되게 기도해야지, 내 아들 이번에 시험 있는데 잘 보게 붙게 해달래야지. 여러분, 이미 그 제사는 자기 중심의 제사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정말 의지해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가면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들 찾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신 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셔서 이 말씀으로 남겨놓고 가신 이 진리의 성령이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 한글 버전에는, 그리고 새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네 중심에, 네 생각에 너를 위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내 영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내가 그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에게는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과 함께 내 영이 해서 말씀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날 그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면 뭐야 오늘 모처럼 왔대, 목사님 나 뭐 들으라고 저 뭐 까는 얘기야, 이렇게 말씀하셔. 아니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때에 피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한 주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결단하고, 그래서 그 예배에 나를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통한 모든 것들과 정말 그날 내게 주시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로 해서 받으시고 올려드리시고, 예배는 그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예배입니다. 와갖고 내 기분에 따라 나 오늘 11조 많이 했어, 내 뭐뭐 했어. 여러분, 그 자기의 의를 따라 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있다는 거, 그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있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이 있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삶.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나를 통해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구별되고 영광을 드러내라. 그게 믿음의 삶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님의 뜻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영은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 말을 해.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 가보면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나 좋은 데다 갖다 붙여요. 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네가 그걸 그렇게 믿어야지. 그게 네 눈앞에 생겨. 네가 그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야지.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 네 병을 고친다고 믿어야지. 그게 믿음이야. 물론 믿음입니다. 그것도.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바랄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지향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 실상으로 나타내야 되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그 바라는 그 실상이 예수님의 그 형상이 내게 드러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는 그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 가지 파생적인 바라고 좋아하고 구하는 그런 잔잔한 그거는 아주 부스럭이고 정말 나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 그런 것들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고 증거해 보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믿음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드러낸 제사. 그 보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는 뭐예요? 그 시대에 다 심판할 때도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셔요. 나랑 같이 사람같이 동행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같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구별된 삶.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으니 의로 여겼다. 말씀을 따라갔다. 믿을 신자가 뭐니까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가 믿을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는 그것을 실상으로 나타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러한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정은요 주님을 닮아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피의 사람은 그 피 묻은 말씀을 행하려고 물론 다 실패도 하죠. 잘못할 때도 있어요. 없다는 거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면 말씀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거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고 그건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예수가 그 피에 복음이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나타나려고, 보이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가인 같은 제사를 드리는 건 구원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구원받습니다. 문에는 들어왔죠. 예수는 내가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문에는 들어왔죠. 우리가 성막을 보면 문에 들어오면 완성입니까? 7단계 마지막까지도 있는데 우리도 예수가 양의 문이시니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당 뜰에서 끝나면 아닙니다. 마당 뜰만 밟는 신앙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서 보면은 헛된 것들로 분양하고 있고 맨 자기들 위해서 병든 것 뭐 이런 것들 썩은 냄새나는 것들만 갖다 올리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피해 제사, 말씀의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그것은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참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이 예수와 언약된 그 보혈의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그게 참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가면 20장에 주여 주여 하는 말 자마다 천국 가는, 왜 주여 주여 했는데 믿었는데 왜 못 가? 왜? 그것은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가 이제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전에는 주님이 계셔야지 이게 성전이죠. 주님 없는 게 무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노릇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왕 노릇하시는 그게 성전이거든요. 에클레시아 교회들입니다. 그게 참된,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산 제사요, 연락되는 제사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과정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고 시험하고 낮추시고 예배드리는 성막 짓고 예배드리는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교회는 광야교회라고 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예요. 육적 예배는 입으로만 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여 주여 하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요. 세상을 살면서 죄도 짓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이 생명에 감사해서 어찌됐든 주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변화되어 가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자. 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지. 낙심했다가도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인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또 싸우며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갚아주시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만 갖추는 예배, 그거는 옛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했죠. 예수님 시대도 그들이 아주 형식은 잘 갖춰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안가 근체 11조 율법이니까 지켜요. 잘 지켰어요. 그러나 책망받습니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형식은
우리가 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11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제사,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것밖에 못할 수도 있으면,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의,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있도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못합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다면 몸부림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실수도 순간순간 많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때문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게 다 연락되고 있구나, 받아들여주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는 거로 우리는 무조건 다 된다. 다 해주셔요. 어떻게든 하나님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 아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그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가인의 제사가 이렇게 되니까 벌써, 그러니까 가인이 보면은요, 만약에 가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실수로 잠깐 자기 의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이거 아니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없을 수 없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근데 가인 보십시오. 연락이 되지 않으면 왜 내 제사가 연락이 안 됐지? 이게 뭐가 잘못됐지? 돌아보고 그가 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하는데 뭐예요? 연락되지 않으니까 분하여 심히 안색이 변하더라. 벌써 이미 속에서 뭡니까? 분이 나왔다는 그것 자체는 악이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돼,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그분은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런데 분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은 저랬는데, 이게 따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럼 죽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그래서 이 분노의 마음, 막 분함, 이게 뭐야? 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화. 네 변화는 그 자체가 벌써 네 속에서 어때는 거라? 죄가 있다는 거, 악한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벌써 중심에서 그의 생각이 어떤 거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네가 뭐예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려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죄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잖아. 죄 해결은 너한테 있는데 죄를 그 뭐냐?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자세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미움이 커지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아벨을 볼 때마다 막 분한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요, 왜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사랑받으면 미워합니까? 시기 질투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더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뻐해? 저 사람만 인정받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 다 읽고 계십니다. 그렇게 분하고 한 마음이 되면 그거는 뭐예요? 살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네가 예물을 올리려면 형제와
가로막힌 게 있으면 살인하지 말라. 가서 라가라 하고 노하고 형제와 그런 것이 있는다는 심판받으니까 먼저 가서 하야하고 와서 막힌 담이 없게 한 다음에 하나님한테 예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벌써 이 가인이 미움이 커지니까 나중엔 그게 뭐예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살인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조그말 때 얼른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미움이 커지게 되면 정말 살인 나더라고요, 요즘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뿌리들이 있어서 그 결국 죽입니다. 네.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시겠습니까? 근데 뭐랍니까? 내가 아벨 지키는 자이니까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른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니라.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둘러댑니까? 갖가지 것이 나옵니까? 지금 내 심령 속에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잖아. 핏소리,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대 땅에. 예. 의로운 피가 땅을 적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흘러서 땅을 적십니다. 예. 이 죄인의 땅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올 때 그 피를 받아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바로 아벨의 피가 이런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 그러니까 아벨의 피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 순교의 피, 피의 제사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경영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의 영적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요, 그때부터 두 유형이 흐르는 것 같아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그래서 성경은 영과 육의 사람이 계속 흘러가는 역사입니다.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도 보면 아브라함 통해서도 두 유형이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우리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율법의 사람, 계집종의 자녀, 하갈에서 난 자녀. 그것은 육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지금 신의 산으로부터 신의 산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 건물로 나타나고 육으로 나타나고 육체를 따라가는 유형. 그러나 자유자,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사라를 통한. 그들은 자유자,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의 언약의 유형, 신령한 계통, 영적 계통. 항상 이 계통이 두 개가 같이. 이 역사 속에 계속
계속 그런 그림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 있으면 율법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에 있으면 육의 사람이 있고, 진리로 비진리로 빛으로 어둠으로, 계속 성경은 그 두 개가 같이,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하는 자들,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대적해 하고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악한 어둠의 사단 마귀의 괴계들, 그게 마지막 전쟁까지 계속 계시록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게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한 처음부터 사단 마귀와 함께 쭉 공중 공세 잡은 사단 마귀의 그거와 함께 인간이 가기 때문에 계속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다 추수하는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벨과 가인의 후예가 갑니다. 그러나 아벨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5장에 가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아벨을 대신한 다른 씨로 셋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셋이 영적인 갑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가인은 결국은 땅에서 소산을 얻던 농사짓는 자가 땅에서 땅이 저주를 해서 너한테 이제 소산 먹을 거 내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노력하고요, 땀 흘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서 땅에서 저주받아 소산을 못 나게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땅이 이제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너에게 소산물 주지 않는다. 너는 이제 농사짓는 자, 땅에서 얻을 수 없다. 유리하는 자가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가인이 그때서 괴롭습니다. 아, 먹고 살 거 없어졌죠. 이제 절망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쫓아내셔서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땅에서 피해서 유리자면 나는 이제 나를 보호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함에서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가인도 보호하셔요. 가인은 그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육의 사람이라고 다 죽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 심판까지는 놔두셔요. 악인도 사용하셔요. 보호 정해진 기간까지는 하나님이 놔두시면 허락하시고 보호하셔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리어 너희요 그들을 네가 죽이지 마. 죽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래서 너 죄짓지 마.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에게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는다고 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가인의 표. 가인의 표가요, 보호받아요. 짐승의 표가요, 먹고 살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그러나 그건 영원한 생명의 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그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아까 원수 갚지 마라 이럴 때 있잖아요.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보면은 가인이 또 동침해서 노 땅에 거하면서 그 에녹이라는, 사실 에녹은 우리 영적인 계보에서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천한 자입니다. 이들이 먼저 갖다 써요. 가인의 첫째 아들이 에녹이네요. 에녹 성을 쌓고 그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퉁소 잡는 조상, 날카로운 기계 만드는 조상이 다, 그러니까 세상 문명을 그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열이 아닌 세상의 육을 따라가는 그들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만들어가는 육의 세상의 육의 문명들은 육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다 그 육이 지금 문화를 통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지금도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는 두 유형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치리하고 가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세상이 어째서 좋자, 그때부터 그랬어요. 세상은 아벨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는 때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그 이름을 배반치 않는 자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영원한 생명에 주님이 함께하고자. 그래서 아담이 130세 때 셋이라는 자녀를 아벨의 대신 믿음의 계통으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예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하더라. 에노스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고 이게 4장이 끝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에도 여호와의 이름 알아요. 아담 때부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린 게 언제 잊어버리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니까 가갖고 야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그래.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래. 모세한테 시켜서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예배 드렸다.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끊어진 제사가 셋을 통해서 에노스 때부터 예배의 창시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러한 에노스 때부터 제사 드렸다. 이름으로 예배하였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그 백성과 정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의 그 증표가 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쫓아냈지만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가 그 제사가 어떠한 제사여야 하는 것을 아벨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음의 제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 안에서 타락해서 쫓겨난 그 아담이 뭐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그래서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 얼량으로 오신 그 피의 제사를 예표하시면서 계속 피의 제사 우리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오직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저희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지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모든 또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주님을 정말 또 나를 올려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예배가 계속 그러한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정말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저부터도 그런 믿음의 예배 믿음의 받으실 만한 것으로 늘 드리지 못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이 복잡해서 딴 게 있고 정말 내 것이 더 중요해서 드릴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예배가 폐해집니다. 하나님의 그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 구약에도 그랬는데 아마 우리의 그런 사람의 냄새 나고 우리가 중심인 예배가 싫으셔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예배를 받기 싫어서 닫으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닫히니까 예배의 귀중함과 교회 다녀서 마음껏 찬양했던 게 얼마나 그래서 더 소중하게 예배드리는 분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믿음의 제사를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도 받으시고 죄물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아벨과 같은 말씀에 순종한 그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한 우리들의 믿음의 이 예배 내가 얼마나 잘 드렸습니까? 그동안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더 온전한 이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기서 그 말씀이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회개와 또 그러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 피해 제사가 아닌 내 육신의 소산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내 의의 제사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고, 물론 어렸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고 정말 그런 참 믿음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고 그런 아버지의 믿음의 실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피의 제사가 생명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러한 예배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악과 허물과 종이 되면서도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쫓아 이제 믿음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참 예배 되게 하시고 참 믿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완성하게 하옵소서. 저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종들이 아버지 이 시대 정말 이 교회들이 말씀을 떠나고 말씀과 어그러진 길을 가고 하나님 뜻과 어그러진 길을 가는 이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여 연락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 사람의 생각으로 땅의 것으로 소산으로 육체의 것으로 행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쫓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으로 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주님 증거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아버지 더 우리만 했고 그 피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정말 주님을 아버지 앞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옵소서. 들은 것을 실천하며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성령을 쫓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 하옵소서. 더 악한 세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일할수록 더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아버지여 그 믿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주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으로 그 신부로 준비되고 예비되어 우리의 바라는 모든 그 실상을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도우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동영상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